할렐루야.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을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들은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 앞의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을 주님이 지금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서 어떤 단계가 있고 주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오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그 앞에 보면 분명히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언약도 아직은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예요. 율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리이다. 네, 그렇게 말했거든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고 출애굽기 19장 8절에 말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그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 명령을 왜 내리냐? 이제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내 윤례와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 명령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받을 준비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 받을 준비 첫 번째가 바로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10절과 11절에 모세에게 한 말이 너는 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성결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결해야 하는 조건 중에서 15절을 보면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다.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을 받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잘 이행할 때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명령의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이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데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온전히 그들을 아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자, 주님은 오늘과 내일을 거룩하게 하라 할 때 여기서 오늘 하루 24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바로 오늘이라고 하고 내일이라고 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24시간의 시간을 나타내는 용이라는 어떤 날, 히브리어 단어의 용은 24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시간, 그것은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24시간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주어진 시간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성결해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반드시 성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 했죠?
옷을 빨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옷을 빨라라고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옷을 물론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옷을 물에다 빨았겠죠.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여호와를 만날 준비, 그 말씀을 받을 준비, 그 언약을 받을 준비를 해서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셋째 날에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는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강림하는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강림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래서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냐?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내 옷을 빨고 그리고 기다리라. 자, 기다리라는 의미는 온전히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기다리는 것만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시내산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경계를 정했습니다. 산의 경계를 정해서 산 기슭 아래에 경계를 정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왜 산기슭에 이 경계를 정하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 경계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경계를 침범할 때는 여호와께서 임하실 강림하실 그 신의 산, 그 산에는 절대 침범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왜? 그 산은 무슨 산이니까 거룩한 산으로서 여호와께서 강림하는 산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 산에 가까이 할 수 없고 절대로 그 산에 침범한다고 표현될 만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막론하고 절대로 만약에 그 산 정한 경계를 넘을 때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그들을 죽일 때에 여기 말씀하는 걸 보니 누가 아직 침범한 것도 아닌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고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손을 대지 못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이거나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가졌던 가축이든 절대로 그 경계는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들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을 침범할 때는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주의 경계를 세우고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주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이 이미 이 산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하게 한 산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실 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다. 가까이 하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그때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도 뭐라고 하세요?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경계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일지라도 그들조차도 그 거룩하게 한 산의 근처에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백성하고 똑같이 성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상상을 해볼 때 산 기슭도 아니고 그들이 장막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임재와 강림하심을 기다릴 때에도 그들은 거룩해야 됐어요. 성결해야 됐어요. 옷을 빨고 깨끗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하신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이 셋째 날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겠죠. 이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에 모든 백성이 다 무서워서 떨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그 산이 빽빽하게 덮였고 그 가운데에서 나팔 소리도 들리고 그들이 매우 크게 들리고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그들이 너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 산에 연기가 자욱한데 그 풀물불에 불들이 다 오르는 것 같이 불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름과 불 가운데에서 임하셨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여호와의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여호와의 강림의 구름과 그 불과 이 모든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들이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는 대화하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이 강림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을 같이 대화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우리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읽었습니다. 자, 모세가 말한즉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죠? 이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한즉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어요. 그걸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들은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보기는 보아도 두려워 떠는데 모세는 여호와와 대화를 했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 산으로 오라 그랬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그 다음 장 20장 19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왜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가장 나타내고 있어요?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그 자리, 여호와의 그 산에 임하는 그 강림하시는 그것을 보기만 해도 멀리서 보기만 해도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든 그들은 여호와를 보게 되면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거룩함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에 자기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시고 그냥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그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를 아무나 함부로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모세를 세웠다. 이걸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래서 아론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시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명하셨어요. 그곳에서만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에는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였지, 그 여호와의 임재가 그 성막에 임하였어도 그들이 임하는 불을 보았고 그들이 임하는 구름을 보았어요. 그런데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아무도 서서 그 구름이 거기에 충만했을 때 여호와를 만나러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때에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만큼 그러면 그들에게 임한 구름이나 그들에게 임한 불이나 이것은 뭐야? 거룩한 구름, 거룩한 불, 거룩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만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임의로 절대 여호와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됐어요.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였어요. 아론은 그들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중보자로서 그 피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나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위임을 받은 자들이 반차를 따라 존재했었지만 모세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어떤 위치로 영영이 그들에게 기억을 하기 위한 것에 첫 번째는 모세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명하고 지정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자지 아무나 만나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순종하도록 주어지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례와 규례는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전하는 자의 입술도 거룩한 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에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지정한 자가 거룩한 자요. 그 입을 통해서 주는 말씀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그들도 거룩해야만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해야 되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를 그들은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자, 여러분,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워졌고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선지자도 없었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대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40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만나지 못한 갈급함 속에 있었다는 거야.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여호와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아닌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스스로 높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으세요? 바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정결하라 옷을 빨라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 말과 똑같은 말로 그들에게는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정결해져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요.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니라.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시점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고? 너무나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몰려나와서 침례원에 그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성결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회개한 거예요.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호와를 만나는 예배를 그들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계속해서 드리고 정말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려고 율법을 강화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로 했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냥 대제사장이 나와서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을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받아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모세가 선지자의 노릇을 했을 때 아론이 대제사장의 노릇을 했을 때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도 그들은 온전히 그들이 거룩함을 입고 속죄함을 입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죠. 대제사장은 아무 음성도 여호와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나와서 그냥 공포하는 그러니까 뭐죠? 거짓 공포죠. 제대로 된 공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침례를 다 받고 회개해서 천국이 가까운다 할 때 여호와가 이제 그들에게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똑같이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거나 예수님께서 외친 거나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바로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셋째 날 주님이 이제 임하시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시면서 여호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의 인식 속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귀신이 쫓아지고 이와 같은 질병이 치유받는 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들은 거룩한 자로 받아들였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자로 받아들였어야 돼요. 예수님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분은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두려운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세리하고도 밥 먹고 창녀하고도 같이 밥을 먹고 창녀가 발을 만져도 되고 정말 헷갈리죠. 그들이 기준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 그 거룩함은 어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룩함은 예수님이 행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기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바로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 두렵고 떨림으로 신의 산에 강림한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완전히 열어버리셨어요. 경계를 정했습니다. 누구도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거룩해야 돼요. 정결하고 옷을 빨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 강림을 기다려도 그 주님을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었어요. 오직 주님이 지명한 사람 모세와 아론만 그곳에 가서 만날 수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그 경계는 침범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경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경계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경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결단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헐어버리신 거예요.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 어떤 모세, 어떤 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을 해버리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40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언제 만날까 두려워 떠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는 다른 단어를 나타냈지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즉 유대인과 동일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정결함은 반드시 여러분 그 피에 씻어야 되는 거죠. 다른 데 씻는 게 아니에요. 그 피에 씻어야 돼요. 우리가 다르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준비돼야 되고 그들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려도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라. 한마디 회개하라. 그 피에 몸을 씻어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라.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거룩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교회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멀리 서서 여호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의 산에 모세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 가서 여호와의 그 교회로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흠도 티도 주름 잡던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아예 우리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정결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셋째 날은 주님의 강림의 날로 오늘 본문은 말해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히브리서 10장 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육체를 찢으시고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헐어버리셨어요. 율법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자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살길, 우리가 살 수 있는 살길을 여신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열려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십자가에 동참되어진 자가 아니면 이 새로운 살 길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살 길은 오직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리고 그 피에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물과 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물과 피로 거듭난 자들은 또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기지 않고 성결함을 입지 않고 거룩함을 입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절대로 새로운 산 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서 10장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는데 그 씻음이 어디에 받았다고 말하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양심 벗어버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우리의 육체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씻음을 받은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악한 양심에서부터.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 안에 세워진 산당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자기 육체라고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그 초라한 예수님을 성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육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을 찢는 육체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찢기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 흘림을 위한 것이었어요. 물과 피로 그분이 임하신 분으로서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근데 이 정결하게 씻는 건 육체의 어떤 자범죄를 씻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 양심이 씻겨져야 돼요. 마음이 씻겨져야 돼요. 마음이 씻겨진다니까 마음, 우리는 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마음에 우리가 세우는 우상들, 이 모든 산당들을 이거 다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자범죄 씻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를 이 자범죄 회개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회개, 정말 심령을 찢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심령을 찢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예수님의 그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 물세례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은 세례라고 말하지만 이 세례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면 물을 갖다 이마에다가 찍는 세례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벗는 마음의 할례, 그것을 여기서 우리의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참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은 믿음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우리 혼에 있는 거,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우리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완전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씻겨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정결하게 하는 셈은 우리의 마음을, 참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을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14만 4천인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장로가 가르쳐 주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옷을 씻으라고 말했죠. 제3셋째 날을 기다릴 때 그들은 옷을 씻어야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것을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바벨론에 끌려갔고 또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제2중건을 하고 그래도 또 그리스, 로마 계속해서 식민지 삶을 살고 그들은 도무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70년 바벨론 생활뿐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호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큰 환난 중에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났죠. 그랬죠? 그들은 그 긴 세월 속에서도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가오는 환난, 그 환난을 통과해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려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그리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나오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말씀을 전하는 자도 거룩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도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 거룩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 심령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야 되는 회개의 역사가 예배 전에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제사장이 또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거룩하다라고 메시지를 받는 그 대제사장도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400년 동안 여호와의 음성 듣지 못하고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예배 드립니다. 사람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는 여호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 예배는 그들을 속죄함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루살렘 헐어버리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예배 헐어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 옷을 빨아서 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옷이 빨아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계속 환난 중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어린양이 신부된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걸 보면 신랑을 위해서 그 거룩한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거룩한 세마포는 음료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또 표현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라고 말씀한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에 산당이 없는 자야 돼. 그 마음에 바알이 없는 자야 되는 거야. 그 마음 안에 아스토롯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녀가 많이 미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미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다가오는 시간 속에는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더 미혹을 할 거예요. 택한 자일지라도 무너뜨리기 위한 미혹이 있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그 셋째 날, 그들에게 강림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셋째 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셋째 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온전히 임하시는 그날, 우린 그걸 기다려야 돼요. 다른 말로 완전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저 천국에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저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만나는 그날,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거룩하지 않고 정결함을 입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하니까 그냥 거룩함을 입은 거고 그냥 그게 거저되는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절대 가까이 할 수 없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그 죄담 예수님이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으면 당연히 거룩함을 입고 그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마음을 온전케 하고 내가 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준비되지 않으면 예배? 그 400년 동안 드린 예배 같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는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도 거룩해야 되고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하고 말씀을 받는 자도 준비되어서 거룩하게 준비돼야 그 말씀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사장이 온전히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그 축복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졌으니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죠? 그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나요? 말씀하신다.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가 교회가 됐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수요일날 금요일 말씀 만약에 이것만 들으신다면 그거 갖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말씀 받은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온전히 예수님을 만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로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를 더럽힌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오직 거룩해진 심령 안에만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얼만큼 10% 거룩하고 90%는 산당이 세워져 있다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겠죠. 아멘. 50%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50%는 육체의 사람이라면 그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50%까지라도 됐으면 다행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뭔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 같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너무 당당하시고 너무 떳떳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온전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걸 말씀했어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을 세워야 됐고 거룩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됐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그 언약과 율법이 그들에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말씀으로 완전히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피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늘 셋째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셋째 날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셋째 날이 뭐가 있냐?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준비되시겠습니까? 첫째나 둘째 날에 오늘과 내일에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산당,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다 헐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그 성령이 임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귀도 이전에 행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이적과 표적으로 미혹을 합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도 못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과 감화와 역사를 이루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전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분별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먹혀요. 그냥 삼켜요. 우리가 지금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여러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쵸? 드러나니까 이제 알고 보니 이제는 완전히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근데 속수무책이야.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안 해. 회개하라고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만 뭘 해보려고 해. 지금 회개해야 돼요. 교만했던 거. 정말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온전히 믿지 않았던 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십자가 외엔 다른 길을 주지 않았는데 이 십자가와 무관했던 거. 머리로는 십자가를 알고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는데 마음에 십자가가 없었던 거. 온전히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래서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너무 많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을 또 세워놓고 세워줬어. 산당을 세워줬어,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몰라요. 회개해야 되겠죠. 교만해요. 내 의가 너무 강해서 내 의를 절대 버리려고 안 해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딪힌 일이 있으면 분노가 나는 것을 감당치 못해요. 여러분, 죽어야 해요. 아, 죽지 못했구나. 내가 할례를 못 받았구나. 그렇다면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자인 거예요. 누가 찾아와요? 율법이 찾아와서 사망 권세가 찾아와서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때 반드시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양심, 악한 양심이 우리 마음을 너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정말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야지 이게 지금 죽은 자죠. 씻긴 자죠. 이게 성결함을 입은 자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형제 간에 화목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형제가 화목하지 않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환난이 있어도 절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불의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의를 끊임없이 행하는 자가 그 의의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자에게 거룩한 기름 부음 반드시 부어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환상이 열리고 꿈을 꾸고 여러분 이적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엄청난 기름 부음을 이렇게 정결한 자에게 주는가 하면 마귀도
거기에 속이기 위해서 정말 와,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저건 사람이 아니지 이럴 만큼 유혹하는 이적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분별의 영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겠죠? 영적으로 마음이 할례가 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우리 그 상한 감정이 온전히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혼 몸이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셋째 날의 역사가 이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임하셔서 거룩한 기름 부음 안에 살면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죠. 보좌에 앉으신 그 여호와가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를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었어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장막 안에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의 주와 되시고 그 장막을 우리에게 덮으시니 우리는 늘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의 교회로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심에 부족함이 없고 눈물도 없고 항상 모든 환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피투성이 됐어도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 찬송을 하니 옥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진실로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 속에서 예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에겐 막힌 것이 없이 다 열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공급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이스라엘에게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도록 준비시킨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온전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었었어요. 왜? 온전한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않았으니까.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우리 안에 산당이 있고 우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다 만나보질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지. 그러나 은사가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자기 교만이 충만한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 안에서 겸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의 교통을 나누는 자입니다. 겸손히 보여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자기의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그걸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십시다. 아멘. 네, 예수님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준비가 뭐냐? 회개하라. 준비가 뭐냐? 옷을 빨라.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심령이 모든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라. 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셋째 날에 임하실 그 강림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볼 때에 그 강림하신 것을 볼 때에 여호와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반드시 첫째와 둘째 날에 성결하게 하였고 자기 옷을 빨아야 됐고 그 셋째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들은 그 거룩한 경계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앞에 있으나 여호와를 온전히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귀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으로 그 구름과 불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명하셨고 아론을 지명하셔서 그리고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전하는 자가 다 거룩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물과 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에 행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더 제거시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라 하셨고 회개하라 하셨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회개하며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의 옷을 빨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입술의 말이 거룩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거룩함으로써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성령의 임재가 있으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도록 간절히 구하고 구하며 예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날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들 위해 아버지의 그 은혜와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려 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이 어둠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